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심리연구소 함께의 소장이자 대한민국의 심리학자인 김태영 씨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접을 못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돈 때문에 서러움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던 경험도 한 번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극도의 경쟁 속으로 내몰려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이 난다. 여기에서 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어느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미래는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보이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연한 위기감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흔히 경쟁사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경쟁은 이미 우리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치열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영어책을 벌써 혼자 읽고 있더라. 누구는 학원을 몇 개나 다니고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도와 과정은 사라지고 대신 이 비교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적과 대학이라는 이 기준이 아이들의 삶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단계라도 멈추는 순간 곧바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건 나도 다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너무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결과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달라질까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경쟁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력보다는 성과를 비교하고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순위를 매기는 구조가 이미 기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승진하고 또 연봉이 얼마인지 또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늘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동료가 어느새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일도 이제는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는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기보다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는가를 먼저 묻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 사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드는 자리,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 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 저수지와 남쪽 저수지 총 두 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소망이 절박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모여든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병을 안고 살아가던 병자들이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죠. 여기 베데스다 말고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곳이 없다. 그렇게 이 병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믿음이 퍼져 있었는데, 정해진 때에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이 믿음 속에서 병자들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알 수 없기에 늘 긴장한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둘째, 혹시라도 누군가 먼저 들어갈까 봐 마음은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서 이 경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치유를 기대하는 자리였지만 그곳은 어느새 희망을 놓고 서로를 의식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그곳에서는 병을 고침받는 것조차 경쟁에서 뒤처지면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치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순발력이 좋은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아픈 몸으로 이끌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고,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였고, 똑같이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끝내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교회 안에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봉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난다면 어떨까? 반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구조라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하고 평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곳이지만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결코 경쟁이라는 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나 성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태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무려 38년 된 병을 앓아온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혼자서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연못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모든 경쟁의 현장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무려 38년,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디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에는 늘 조건이 따라 붙었는데요. 첫째는 물이 반드시 움직여야 했고, 둘째는 그 순간이 정확해야 됐고, 또 셋째는 누군가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줘야 했고, 넷째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경쟁의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능력도 순서도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신 채 오직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연합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그 사람은 이런 말부터 꺼냈을까요? 마치 변명처럼, 마치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기대했던 일들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어보았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고, 정말 낫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바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병자는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합니다. 이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만 설명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문제는요,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늘 뒤처지는 사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꾸미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의 대답은 사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이라면요, 이쯤에서 이런 말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병자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조건을 따지거나 자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의 병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는 원해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낫고 싶다는 기대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도 이미 내려놓아 버린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그런 모습까지도 내려놓는 믿음. 예수님은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지점까지만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진 그 자리까지 함께 끌어안아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을 재는 기준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믿음이 잘 정리된 상태도 아니고 소망이 분명하게 정돈된 상태도 아닙니다. 상처 입은 채로 설명부터 쏟아내는 모습. 주님,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그대로 토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언가를 잘해보겠다고 애쓰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엎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조차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바로 그때 오늘 말씀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가꾸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솔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또 예물 올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는 이 전도 출정식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올 한 해 전도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